2025년 3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1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기서 나와 염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1분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염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와야 되는 곳에 나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른 분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되어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묶여있는 삶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묶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염려가 아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염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염려라는 방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에서 가장 큰 유익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더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때로는 돈을 벌게도 하고 때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모든 걸 우리에게 복 주는 걸 방해를 안 해. 근데 한 가지를 방해. 뭐냐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에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원수의 계략이 가장 강한 계략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익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나냐면 진리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아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진리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게 되며 진리라는 질서 안에 그 불변하는 진리가 주는 우리의 바른 인도하심, 바른 길을 따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의지하여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가 주는 효과는 평안을 주며 영원한 사랑을 주는 영향력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영혼의 닻을 우리는 하나님께 달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리는 덧없는 이 땅의 상황에 의하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유익인지를 잃어버리는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염려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마음, 진리를 잃어버린 마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염려를 발로 딛고 일어나며 거기서 나오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많은 시대가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세속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 교회는 여전히 다양하게 많고 이런저런 사역도 많고 이런저런 모습도 많고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도 많은데 세속화가 왜 점점 이렇게 강화되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나 라고 했을 때 결국 진리에 대한 인식,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살아내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인식의 변화, 깨달음의 변화,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진리를 깨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조그만 영유아 유치부의 아이들 또 별금 같은 아이들을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는 거. 얘들아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 예수님. 애들이 그것을 굳게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그냥 단어 하나지만 이 아이가 진리를 깨닫는 그거 하나가 이 아이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아이들에 맞는 진리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성장에 따라 정말 맞는 진리의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함으로 결국 멸망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망한다고 하였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축복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선지자로서 선언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이 정말 슬픈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한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고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버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선지자도 함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진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진리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온 영혼 육이 병들고 마음이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강건한 깨어있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염려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우리가 두려울 것 같은 거에 염려를 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게 두 주인이야. 두 주인이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지. 그러니까 두 주인이라는 게 돈과 하나님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면서 여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염려에 많은 것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복과 우리가 바라는 무엇에 대한 염려 아닌가요? 이것이 깨질까봐, 이것이 무너질까봐, 이것이 잘못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을까요? 그게 또 다른 신이 되지는 않을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당연하지, 하나님만 섬기잖아. 우리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갈망들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결핍과 우리 안에 갈증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주인이 될 만한 왕노릇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주인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었어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악들이 깨어지며 어리석은 속임들이 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염려가 합당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염려가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염려를 많이 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염려의 종이 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었소서. 두 주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급성장하는 이슬람이나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사상들보다 더욱 교회에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버렸을 때 드러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세상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난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갈망이 일어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알라딘 램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세속화의 현장이고 이 세속화의 현장이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픈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픈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인생, 거룩과 경건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임하는 것 같아요. 성경보다 세상의 철학과 유행을 따라가며 운영되는 교회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모습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다루는 어떤 모습들이 안락함, 편안함, 안정감, 돈, 인정 뭐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만연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우상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왜 숨겨진 우상이 없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평생의 신앙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는 우상이 없어, 내게는 그냥 세속화가 없어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기 위하여 혹시 내게는, 나의 가정에는, 나의 교회에는 세속화된 추구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점점 거부하는 서구 문화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며 현대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든 세속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진 문화가 기독교 안에 적대 문화를 만들고 세상의 법 가운데 기독교를 향한 적대 문화, 적대 사상들, 적대적인 정치를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제정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방적인 성교육이 지금 버젓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성관계를 허용하고 법으로 보장하려는 글로벌 성혁명처럼 세상은 진리가 가려지고 종교의 자유보다 차별금지법을 더 중요시 여기며 세속화의 물결로 인하여 교회도 진리를 외치기보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깨달아 듣는, 깨달아 살아나는, 깨달아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깨어나라 라고 외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본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정들이 그 본심과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 정말 진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주는 수많은 영향력에 묶여있는, 염려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염려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염려가 지금 미리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염려가 많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염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예민하고 좀 이렇게 유리 같은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약하겠죠. 연약한 내면을 갖고 있겠죠. 연약한 내면을 갖고 있고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겉보기엔 좀 바보 같은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딱 보고 분별하는 것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저에게 염려를 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 염려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놈의 염려 이럴 때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 염려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나도 나가고 싶다고요. 또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는 게 무한 반복의 신앙생활의 반복 패턴 중에 제가 하나예요. 오직 답답하면 거기서 나와 염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제가 하고 있겠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염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와 지식을 따를 때 우리에게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지식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돈, 안락함, 편안함, 사람의 인정 등에 만연한 우상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염려가 주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것이 염려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든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능히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로 서 있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세상의 풍조와 지식을 따르는 세상의 물결에 굴복하지 않아 돈, 안락함, 편안한 사람의 인정, 다양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로 세워지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직업은 그 직업관을 통해서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자예요 라는 게 바로 직업 분류잖아요. 만약에 소방사면 이 사람은 화재 시에 위급 상황 시에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군인이야. 그럼 전쟁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그냥 훈련받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전쟁 시에 군인은 군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무게가 있고요.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하고 누리고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염려에 묶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향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유익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멋부릴까? 어떻게 자랑할까? 어떻게 편리할까? 어디로 여행 갈까? 하는 잘못된 궤도로 잘못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군인사라고 말했어요. 군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항상 충성하지만 전쟁이 나면 더욱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라는 상황, 어려운 상황, 영적 전쟁이 보여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환경과 수많은 거짓된 비진리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일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깨어있으며 생명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 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희미하지 않게 도와주었어서 이 기억으로 깨어나는 우리에게 도와주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자녀됨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자이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건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안 보이신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능력과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선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교회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사람들이 전도되고 믿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표적이 아무리 많은들 선한 증거가 아무리 많은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그 진리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 나 가정 공동체 가운데 구원이 희미하지 않는 바른 구원과 정체성과 사명으로 나가는 나 가정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표적을 아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깨달음이 복이라는 것을 깊이 알지만 깨닫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아이고 어리석다, 아이고 웃기다, 아이고 바보 같다 라는 손가락질만 하는데 바빴습니다. 깨달아지는 복을 거부하지 않는, 깨달아지는 복을 진리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도록 부름받은 교회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이 시간에 자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참 고민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우울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염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제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여보 나 자꾸 까칠해지려고 그러고 자꾸 불안하고 자꾸 염려되고 이상해.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힘이 엄청 났는데 갑자기 힘이 없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간과 염려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는 분명히 감정인데 도대체 얘는 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가? 얘는 끊임없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염려라는 게 불안하니까 오는구나. 그러면 이 불안을 좀 해결하면 염려가 안 생기겠네? 라고 해서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막 과학과 이 실천주의 사상 안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그럼 불안은 이렇게 하면 염려가 해결되겠네? 그럼 과학적으로 이런 염려가 올 때,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이건 좀 약으로 좀 채워줄까? 좀 뭐 테라피를 해볼까?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염려들이 주는 수많은 감정의 스트레스와 염려가 주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환경적인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 중요한 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또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라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염려가 또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 반복적인 딜레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해결책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요,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저 아주 간단하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 가장 큰 대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염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환난이나 박해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너희를 찾아오는데 그게 염려야.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야. 그게 합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너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고 너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너의 가장 큰 대적이 염려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먼저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알려주셨는데도 어렵습니다.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염려들을 해요. 남을 향한 친절, 배려를 향한 염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 불편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기분 상한 거 아니야?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좀 미끄러운 거 아니야? 어떤 장치를 해둘까? 저 문 열다가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바를 할까? 그래서 합당한 염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건강한 염려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이 모든 걸 건강한 염려가 아닌 염려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사명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렇게 하는 거 할 때 건강한 염려, 합당한 염려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의 염려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염려나 나나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염려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강한 생각, 건강한 태도가 잘못된 염려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사명, 내가 맡은 바 일에 충성되게 나의 환경을 지키는 군인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충실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바른 생각으로 염려가 아닌
바르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염려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공정하게 행동하는 나의 노력이 염려에 의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선한 능력으로 돕기 위한 방법을 세워갈 때 우리에게는 합당한 염려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염려를 할지라도 이게 원수가 장난치면 이 염려는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교회의 큰 골칫거리가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를 위한 바른 준비는 무엇인지, 다른 일을 위한 바른 준비는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바른 태도와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과 지혜와 지식을 염려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염려와 분리되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선량한 것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들어갈 때 이 염려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주변을 정말 복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한 자각, 또 일상의 의미,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스쿨버스를 태워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얘는 왜 혼자 스쿨버스도 못 타? 얘는 왜 이 스쿨버스도 혼자 못 타는 인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스쿨버스를 태워주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가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고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하나에 참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자각, 또 일상의 의미, 인간관계의 가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가치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에 묶이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스쿨버스를 태워주면서 얘는 왜 스쿨버스도 못 타? 라는 게 내일의 염려가 돼버리면 얘는 나가서 할 수 있겠어? 직장에 잘못된 염려로 가버리는데, 오늘 내가 이 아이를 스쿨버스를 태워주는 게 이 아이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하신 선한 능력으로 미래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가질 때 염려를 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바른 가치를 가짐으로써, 바른 무게를 부여함으로써 염려라는 거짓된 잘못된 무게에 속지 않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다움을 바르게 바라보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끌어안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게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자각, 일상에 대한 의미나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고퀄리티의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삶이 감당하기 싫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둠에 빠지게 되고, 삶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삶은 회색지대가 되어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성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자신의 자신의 의만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에노시, 깨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기 쉬운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염려가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키워드가 바로 염려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염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다른 거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쌓아둔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본성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 왜냐하면 그게 너에게 복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게 너가 종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게 너가 자유인으로 진리 가운데 염려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절망에 묶이지 않고 어둠에 묶이지 않고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고 사는 법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맡기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욕심을 내어 재물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또 욕심을 내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염려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영역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의 정체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잘못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것도 역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할 때를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염려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다음날 일찍이 그 걸음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행함이 나타난 것이 모리아 제단까지 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나 신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신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서 그게 신뢰로 경외로 순종으로 그냥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염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고 있을 때 드러나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고 신뢰하는 것이 희미해지면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패턴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약속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처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의 신뢰는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 신뢰가 굳건해짐으로써 그 인생의 수많은 염려들과 수많은 헷갈리는 길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길만 따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염려는 이렇듯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 가지 갈래 길로 갈라놓아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길로 곧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묶어버리고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한 길, 오직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보며 우리의 눈이 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 거짓된 세상이 보여주는 수많은 광고 간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한 지체가 이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광고 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간판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간판으로 돼 있는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큰 빌딩 숲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요, 수많은 정보가요, 우리에게 때로는 다양한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길을 따라가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수만 가지 갈래의 길을 만들어서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아, 저 길로 가도 될 것 같아, 이 길은 위험할 것 같아, 저 길도 위험할 것 같아, 이 길도 위험할 것 같아. 굉장히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어디서 오는 것 같나요, 여러분? 염려 어디서 오나 라고 보면 결국 염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염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맡기게 되니까 염려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문제를 막 바라보면서 내 문제에 막 함몰되어 있을 때 저를 보면 내가 또 내 문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염려나 예민함에 있을 때 보면 나 혼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딱 바라보게 되면 아니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돕고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러면 이 염려가 싹 떠나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염려,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염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오는 대적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주님 안에서 다시 배워야 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나를 품는 것. 그래서요, 자기 사랑이 예수님 없는 자처럼 자기 사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노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염려, 자기 사랑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 사랑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사랑은 근데 성경은 그게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며 자기 자신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교만을 실행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자신의 지정의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것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랑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속임수에 속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속지 않을 수 있어. 너희도 믿음으로 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한 우리가 되어 두려움이나 염려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포와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 바른 분별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야,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싫어 라는 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병이 나왔어요. 뭐 가난했는데 뭐 이랬어요.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런 간증을 우리가 굳이 부러워해야 되나요? 우리에겐 간증이 없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고 있어. 그것이 간증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와 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되도록 우리의 일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소소한 작은 삶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거창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정말 택함받은 사람 같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 같아. 아, 저 사람의 인생은 저런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좀 답답할 때나 헛헛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 거기에서 나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아, 그러네.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은 분별하지 않는 진리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아, 난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간증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간증이네. 나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게 간증의 주제이고 간증의 재료이네 라는 것들을 깨달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일어나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한국교회 되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서 일어서게 도와주었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하는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영원한 산소망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참된 자기 사랑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참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돼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온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온천하를 살리는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 생명 하나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이 어디에서도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주의와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는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남을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누군가를 망치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사랑을 하는 법이나 내 이웃을 내 주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구원은 믿어져. 축복도 믿어지고 은총도 믿어지고 기도의 능력도 믿어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깨어있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요청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를 향한 자기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이 완전하면 사람들이 왜 다 자살하고 마약을 먹고 뭐 이런 걸 하겠어요. 암만 쾌락이어도 그게 몸에 해롭고 그게 인생에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파괴하는 걸로 가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마약 그 범죄율 그 마약류가요 40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그렇게 험한 게 뭐가 나와 그 나쁜 거 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마약 그 사범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이 지금 마약이 400%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400%가 조직폭력배나 뭐 깡패 같은 사람들만이 해서 400%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일반인들도 마약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일반인들 가운데는 청소년은 없겠어요? 청년은 없겠고 멀쩡해 보이는 여자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없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죄악이 왕노릇하나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거의 몇십 년째 OECD 1위잖아요.
뭐 폭력, 뭐 이혼, 모든 게 1위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걸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거부하고 신앙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런 율법주의와 다양한 안티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저도 저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가 존귀해지더라고요. 왜? 저의 죄성을 끊어버려서 전에는 뭐 이런 게 뭐 어땠던 게 굉장히 나를 더럽게 했고 굉장히 나를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했는데 그런 걸 끊어버리면서 자기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워가고 제가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배운 만큼 나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저를 대하고 그만큼 저도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이 땅 가운데 죄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은 항상 자기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맙니다. 눈은 마음의 몸의 등불이고 이것이 성하면 온몸을 밝히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배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이 성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요청합니다. 마음의 눈이 성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의 눈이 나쁜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릇되게 잘못된 판단만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실족과 대적과 대립과 결국은 종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보물입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간 사사기 시대의 죄악이 이 현대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진 인생에 빙빙 도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사기 시대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랑 안에서요,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기에 우리는 굉장히 깨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까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나의 작은 영역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녀도 우상이 되고 부모도 우상이 되고 종교도 우상이 되고 교회도 우상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 학교, 사회 다 우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작은 바람 하나에도 허허허 웃고 작은 꽃잎 하나에도 어머 예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깨어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 진정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염려의 종노릇하지 않는, 염려에 눈이 묶여있지 않은, 염려에 눈이 가려지지 않은 올바른 판단으로 살아가는,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없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좋다고 여기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장할 수 있으며 진리가 있기에 오늘은 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회복될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도덕적인 판단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 찾아오는 그 모든 것, 도덕적인 기준의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죄죠. 죄, 욕망, 죄악,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들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거든요. 다윗도 제가 밧세바를 사건을 보면 밧세바는 그냥 간음 한번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고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뭘 보냐면 다윗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 밧세바를 사랑했구나. 진짜 사랑했구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아가페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 쾌락,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가족 안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 위태위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상실되는 게 결국은 우리 영혼의 어둠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요. 우리 눈은 가려지고요. 도덕적 기준이 상실되게 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요, 좀 가치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도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는 그게 죄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나라엔 죄야. 특히 요즘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감옥 가서 무기징역 받을 일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아니야. 그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징역형 한 500년형을 받을 건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폭력에 시달리고 그 불공평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법으로 괜찮대요. 도덕으로 괜찮대요.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고 어두워졌다는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가정의 공동체는 안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는 근본적인 영혼은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인생을 맡기고 동행하는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어둠에 묶이지 않는, 세상의 염려에 묶이지 않는,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교회로서도 수많은 도덕적 판단의 상실을 한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요청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과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의 기름나는 피냄새나는 번제에 지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이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잘하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옷 입고 갈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 해야지 사람들한테 친절해야지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포지션 때문에 이런 말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에는요.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 생활은 안녕하신지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뭐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뭐 어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이시며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여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또 그냥 종교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신앙을 살 때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오고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와서 그것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온 땅이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깨어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언제까지 했는지 시간을 안 봐가지고 언제까지 했는지를 타임을 지금 잘 모르네요.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가 아닌 인생을 사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마음에 우상을 두지 않는 것,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세상적 대로 도덕적 기준을 흐리지 않는 것, 내 안에 보물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안에 염려가 아닌 어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진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라디오 1분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믿음에 굳건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라디오 1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약함이나 인간의 부족함이나 인간이 하는 현실의 연약함은 수많은 염려를 갖다 줍니다. 이런 염려가 들 때 이 라디오 1분 기도회가 과연 선한 것이 나올까라는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고 아니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시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바르게 대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 1분 기도에 뭐 청취자나 뭐 듣는 사람이 적은 현실이 당연한 거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받아들여 현실을 대면하고 현실을 피할 수 없으니 그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을 바르게 대면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운명처럼 여겨 굴복하지 않는,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도와주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기에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이 약속으로 인하여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염려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요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라디오 1분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